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한 지도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최고의 능력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 말고 할 게 없잖아. 기도나 해야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면 그래요. 바울이 구할 수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했죠. 그리고 그 강건한 속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강한 속사람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가장 먼저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다 그렇죠.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크게 자라고 튼튼하게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단순히 또 뿌리만 잘 내린다고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어떤 토양인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모래밭 같은 곳이라면은 어지간한 뿌리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곳이 옥토밭이나 단단한 땅이라면은 뿌리가 어지간히만 내려져 있어도 이거 안 뽑힙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공사하면서 조그만한 그 윗부분은 잘라져 있어가지고 한 요만한 그 나무였는데요. 이 정도는 내가 파내겠지. 그리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봤습니다. 꿈쩍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을 삽으로 또 열심히 팠습니다. 충분히 파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팠어요. 그래서 뽑으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꿈쩍도 안 해요. 땅에 얼마나 이게 꽉 잡혀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포크레인 불렀을 때 이것도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건물도 그렇죠. 어떤 공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공사는 기초공사거든요. 기초공사하는데 상당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야만 그 위에 어떤 모양의 그리고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옥토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뿌리 내리려고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세상의 모진 바람과 그리고 어떤 유혹의 태풍과 같은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양분이 풍부한 옥토에 튼튼히 뿌리를 내린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랑을 먹고 이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저는 뭐니 해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훈련의 종착역은 바로 사랑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성경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전도 훈련을 하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무슨 세미나를 다니고 최고의 영성훈련 코스를 다 수료했다고 해도 주변을 사랑으로 덮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훈련도 역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잘못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냥 굶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을 많이 나눠주면 돼요.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하고 있죠.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 이렇게 큰 사랑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섹션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눠놨어요.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한참 연애로 뜨거운 남녀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꽁냥꽁냥 하는데 여자친구가 물어보죠. 자기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자기는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그럴 때 이런 표현 쓰면 되잖아요. 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네가 아냐? 응? 이렇게 너무 상투적일 수도 있죠, 그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은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어떤 민족과 대륙,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예수님께서는 다 품어줘요. 노조도 품어주고 사측도 품어주고 야당도 품어주고 여당도 품어주고 다 품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넓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넓지는 않습니다. 좀 차별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해 끼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사랑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 중심의 사랑,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다 나눠주는 사랑, 넓게, 너무도 넓게 확 이렇게 품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천국 가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서 너 천국에 어떻게 와 있어? 그럼 그 사람도 더 놀래죠. 야, 너는 어떻게 천국에 왔어?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원래 그런 은혜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도무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든요. 도무지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이렇게 넓어요.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사랑이 또 길기까지 하죠. 굉장히 깁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화끈한데 짧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뜨거운 사랑을 해도 한 몇 달 지나면은요, 시큰둥해요. 1, 2년 지나면 또 그래요. 한 10년 이렇게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뭐 연애할 때는 뭐 한 쌍의 바퀴벌레처럼 막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연애를 한다고 해도 뭐 서로 보면은 그냥 웃죠. 웃습니다. 그냥 삶의 동료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10대 때 그렇게 불같이 사랑을 하고 슬픈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길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에서 애 키우고 빨래하고 학원 보내기 시작했으면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랑이 불 붙었을 때 간이고 쓸개고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주마 하면서 막 이렇게 남자들 허세를 부려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와이프 옆에서 막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있고 그래도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엉덩이 긁으면서 하고 막 TV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게 남자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금방 퇴색합니다. 금방 권태로워지고 금방 지루해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가요.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여전한 열정과 우리를 향한 진실함으로 결코 변하지 않고 이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머무르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늘 새롭고 끝이 없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주변을 보면 교만과 허무, 미움과 독한 말들 막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쉽게 빠지거나 나쁜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 나쁜 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나쁜 일이 반복적으로 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올바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나의 실수를 품어주는,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고요. 사랑에 안겨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누가 나를 사랑하나, 누가 나에게 좀 좋은 마음을 가지나, 나에게 정을 주나 그런데 그 사람이 금방 또 떠나버리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나니까 와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면서 이 사람이 독해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계의 대상, 경쟁의 대상, 끌어내리고 밀어내야 하는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좀 이렇게 강팍해지거나 마음이 독해지려는 마음이 있거든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 악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악플 자체가 주는 괴로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악플을 내가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악플을 덮어버릴 만한 사랑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악플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악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모든 손가락질을 다 녹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시니까요. 그 영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우리는 진짜 높은 게 따로 있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지고하신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높은 사랑이라는 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높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뜻대로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인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나를 진짜 사랑해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생각에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게임도 시커하게 해주고 TV도 시커 보게 하고 컴퓨터 마음대로 하게 하고 또 음식은 어때요?
먹고 싶으면 뭐 피자, 콜라, 사이다에 뭐 치킨 매일 사주고 거기에다가 뭐 짜장면 그런 것들 탕수육 매일 사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제일 행복할 겁니다. 아이들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나 정말 사랑받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죠, 아이들은.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애가 아무리 떼쓰고 울더라도 스마트폰 제한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건강한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아이들은 보는 게 달라요. 이 차원이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을 아이들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안 되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랑이잖아요. 달라요. 우리 수준에서는 도저히 사랑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클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 요셉만큼 광야의 시간을 지낸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요셉의 성공만 보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요셉처럼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갑자기 실종돼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10대 때 요셉처럼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디 저기 팔려가가지고 있다가 한 10몇 년 감금돼서 감금 생활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요즘 말로 어지간한 사람들 아마 멘탈 나가버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도 이상한 아줌마에게 쫓겨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요셉 인생 최악의 상황 때마다 나오는 반복적인 구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계획입니다. 그 모든 최악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됐고요. 전 세계가 굶어 죽을 뻔한 극악한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어도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살렸죠. 굉장하죠,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또 이걸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요. 뭐 그저 그런 삶을 살았겠죠.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살았을 거예요. 요셉의 가문은 굉장히 대단한 가문이죠.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삭, 그 야곱. 그런 가문에 태어났죠. 유명한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교육 받다가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좋은 서울대 같은 데 이제 들어가겠죠. 하버드 같은 데. 그런데 졸업해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 또 야곱이 한몫 챙겨주겠죠. 똘똘하니까. 그럼 또 그걸로 사업해서 크게 성공해서 교회에 막 헌금도 톡톡 내고 좋은 집에 장가 들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산다. 아마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요셉에게 주셨고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그 총리로 만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까지 온 세계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이 온 열방을 축복하는 그곳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순탄치 않은 길을 가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신다면 지금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은요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해서 건질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저 인생 밑바닥까지, 흔히들 말하죠, 인생 막장까지 치다른 사람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쳐주세요. 손을 내려주세요. 잡으라고요. 붙잡으라고요. 그리고 삶의 나락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손 한번 꽉 붙잡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차원 높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꼭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19절 말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보통 크리스천들의 문제는요,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땡큐. 기도하기는 해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기는 해요. 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너무 좋다. 은혜가 너무 좋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땡큐 이러고 또 끝나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적지근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랑처럼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주변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강이죠.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안 좋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역으로 탈진하고 소진되는 이유는요, 생수의 강이 말라서 그래요. 이게 다 퍼주다 보니까 정작 내가 먹을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탈진되고 소진되고 번아웃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퍼져도 늘 남아도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가득 차고 충만한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20절, 21절처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니까 지칩니다.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잘 안 지쳐요. 교회 사역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그래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어지간해 안 지쳐요. 하지만 능력 밖이라서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은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게 되거든요. 놀라운 능력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거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부디 강건한 속사람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침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